우리 사도행전 말씀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메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일을 하는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을 하는 이유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 그리고 또 그것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 세계를 함께 완성해 간다라는 의미에서 일의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우리가 어떤 그런 갖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마음다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 특별히 한국에서는 그것이 저는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하자면 진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내가 나가가고자 하는 마음 열심히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예전에는 뭐 지금이야 좀 시대가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자기의 어떤 진심을 드러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런 담아내기 위해서 그 가치를 어떤 순교라든가 이런 것들로 담아내기도 했고요. 요즘에는 그런 어떤 감격이라든가 어떤 자기 열심 이런 것들로 담아내려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뭐 열심히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는 뭐 전 세계에서 뭐 1등 국민이다 보니까 특별히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하나님 내 진심을 하나님 아시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그 감격을 가지고 진심으로 열심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신앙을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하나의 가치관처럼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것을 제가 부정하려는 것은 아닌데 어찌 보면 이것은 기독교의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주변적인 어떤 그런 주변적인 것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것들 그것이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그 핵심 가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 가치라는 것은 제가 감히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뭐하지만은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대신하여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가 죄인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다. 그 일을 이루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고 이제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뤄가길 원하신다.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내용이 우리 신앙의 어떤 중심에 담겨져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제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만들어 가신다라는 그런 개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어떤 자를 들어 쓰냐라는 거예요. 어떤 자를 들어 쓰냐? 성경에 보면은 어떤 그 기준에 있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쉽게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베드로 같은 인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오지만 베드로 어떤 인물? 하나님 보기에 흠없고 순전하고 깨끗한 자가 아니라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늘 실패하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자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보면 가장 저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 우리를 통해서 이제 그 일을 더 이뤄 가십니다 할 때 어떤 자를 들어 쓰시느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 진심을 통해서 열심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자 하고 깨끗함과 뭐 순결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나아가는데 어찌 보면 그 의미가 우리 가운데서는 참 저는 오해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깨끗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빠지고 넘어지는 자,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떠났던 자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네 인생에 그걸 담아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그런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뭐 완벽합니까? 우리도 늘 자빠지고 넘어지고 늘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내가 그 안에 나를 담아내고 그 위대한 역사를 담아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좀 어떤 그런 막막함들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 진심으로 하나님께 다가갔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실 때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누구보다 진심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침묵하시고 그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그런 막연한 막막함들을 느끼게 되죠. 그러다 보면 늘 인간이 가는 방향이 뭐냐면은 내 진심이 부족했나 보다. 어떤 내 하나님께서 깨끗한 자를 들어 쓰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나 보다. 내 안에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죄가 있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순도 높은 회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있던 죄를 찾아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없던 죄도 막 찾아내서 내가 아마 이건 이럴 때 잘못했던 것 같아. 내가 이런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나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더 진심을 담아서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표현을 달리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종이로 따지지 않고 깨끗한 종이를 쓰시는 분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깨끗한 종이로 만들려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어떤 죄악된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흰 종이는 그저 흰 종이일 뿐입니다. 흰 종이가 작품이 되진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그려가라는 거예요. 그려가는데 그 그려나가는 그림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계속해서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이건 누가 봐도 실패작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림일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축적되는 내 인생의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지혜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귀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나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성장되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려는 것.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야, 너 이번에 잘못했으니까 다음엔 죄 짓지만을 말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 그래, 네 실수와 네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내가 일을 하고 그것이 네 인생에 아마 큰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자기가 잘한 것들을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텔레비전에 봐도 연예인들 보고 이래도 자기가 잘한 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수잖아. 하수. 정말 어떤 인생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잘 우리가 봤을 때 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배울 만한 것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고백하거든요. 근데 잘못한 것들을 고백해서 자기가 겸손한 척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런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연약함을 통해서 그때 그 실수들을 통해서 내가 인생의 큰 교훈들을 깨달았고 그것이 오히려 나를 지금 더 큰 것들을 바라보게 하고 내가 지금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큰 힘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신앙생활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서 아무 잘못도 안 해서 하나님 내가 이거 안 했어요. 나 이거 안 했어요. 나는 이렇게 어떤 자랑을 해서 신앙생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들이 지금도 나는 그런 잘못들을 하고 살아가지만 이것이 정말 나는 너무나 힘들고 괴롭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인생의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바라본다. 근데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나가냐면은 우리 누가복음에 그 바리새인이 기도하잖아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는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저들은 저러지 못했는데 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인생. 그럼 그것은 하수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거, 내가 그냥 흰 종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겠어요? 그냥 집안에만 있으면 되지.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가 좋은 일만 했으면 좋겠고 부모님 말씀대로만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어떤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똑같은 잘못도 반복하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성장해가는 것들을 우리 어른들이 바라보고 부모들이 바라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나아가는 게 싫은 거예요. 왜냐면 나는 잘하고 싶어. 난 잘못하고 싶지 않아.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도덕적 기준, 윤리적 기준들, 성경에 보면 율법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베드로에게 지금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들을 전도하러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을 전도하러 가는 이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늘에서 뭐가 내려옵니다. 보자기에. 그러니까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어찌 보면 율법적으로 부정한 것들, 먹으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것을 먹으라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런 것들 먹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런 것들 먹지 않았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순전하게 다가갑니다. 근데 지금 야,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냐? 먹어라. 그 일이 몇 번 있었다고요? 3번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신앙생활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깨끗한 것,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신앙 성경 처음 보면서 이해가 안 된 내용이 있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여리고라는 곳을 이제 그 침략하기 전에 나아가기 전에 정탐꾼들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그 여리고 왕이 그걸 알고 그 정탐꾼들을 잡으러 와요. 잡으러 오는데 그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의 집에 그 정탐꾼들이 숨어 있는데 그 여리고 군대가 와가지고 라합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지금 여기 이 집에 그 이스라엘 군대 그 정탐꾼들이 숨어들지 않았냐? 집에 숨어 있어요. 근데 라합이 뭐라고 그러죠? 우리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 가보십시오. 라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서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거짓말하지 말아라. 뭐 하면 안 된다. 뭐 이거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여인은 기생 라합은 거짓말을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여인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도 실려 있어요. 그 이게 뭐야? 라는 것을 했을 때 제가 그걸 이제 신앙을 이제 나름 저도 보면서 이제 알게 되는 게 뭐냐면은 네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것으로 들어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거짓말 하지 않고 깨끗하게 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가치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에게 담아보고 그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야 네가 그렇게 될 수도 있지. 근데 너는 그런 거짓말을 하고 남들로부터 거짓말장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인생에 위대한 걸 담아내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것들을 먹어. 그럼 사람들은 저 율법을 지키지 않는 놈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너를 더 큰 곳으로 인도하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죄인을 대신해서 죄인이 져야 될 그런 모든 죄악들을 뒤집어 쓰시고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거든요. 그걸 실패였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거기까지 가지 못하겠죠. 거기까지 가지면 누군가 잘못한 걸 내가 뒤집어 쓰고 내가 그렇게 너를 위해 하겠다라는 방향으로 가진 못하겠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더럽혀지더라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걸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있으면 잘못한 것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정죄하려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일을 하는데, 솔직히 제가 고백을 하면은,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한 학생 중에 여학생인데, 나랑 너무 안 맞는 애가 있어요. 너무 안 맞는 애가 있어. 어저께는 우리 가게에 좀 큰일이 있었거든요. 어떤 손님이 오셨는데, 양수가 터졌어, 갑자기. 한
8, 9개월밖에 안 지났다 그러더라고. 양수가 터져가지고 계단 올라가서 이렇게 주문한 거 가지고 올라갈 때 갑자기 양수가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막 대처를 하는데 그럴 때 이제 근데 막 이 여자가 자기가 이제 레지를 보는데 막 자기가 막 나서서 막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손님들이 오니까 그 사람을 자기 자리에 지켜주고 매니저들이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막 자기가 막 거기 뭐 하고 오니까 너는 이 자리에 있어라. 우리가 할 테니까 하는데 자기가 막 날뛰를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렇게 좀 튀려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잘못한 건 아닌데 그게 안 맞아 나랑.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너는 네가 해야 될 일만 지금 집중하고 그러는데 막 자기가 그런 것도 그리고 뭐 되게 막 밝은 게 싫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냥 제가 좀 싫은 게 있어요. 이렇게 내 마음에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가 일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걔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얘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고 스케줄 확인할 때 얘가 없으면 내가 오늘은 걔가 없네 하면서 은근히 내 안에 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거든요. 우리의 그게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더불어 그리고 네가 그 사람까지 담아주지 못하는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하지만 그와 더불어 또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다 보니까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는 난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보면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회사에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물론 그것이 어떤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는 일이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감히 정죄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는 거고 같이 더불어 그리고 함께 또 그 사람을 했을 때 대신 내가 또 어떤 것들 뒤집어 써야 될 때도 있고 이렇게 서로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면서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 난 이건 안 합니다. 난 저들과 틀려요. 나는 깨끗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정죄해야죠.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그렇게 살고 계신 분 없으신가요? 회사에서 일할 때 잘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과 함께 감싸고 더불어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연약하고 예전에 그 드라마에 그런 대사 있지 않았나?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내용 있잖아. 그런 연애 그건데 그게 아니라 저는 예전에 하면 제가 그런 얘기 세월호 그때 있었을 때 그 선장이 도망갔잖아요. 먼저 그거 보면서 그 선장이 내 안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누구를 감히 정죄할 수 있겠어요. 나도 부족하고 나도 연약하고 하지만 그런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베드로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그 위대한 일을 담아내는 것처럼 나를 담아내고 나는 도덕적이지도 못하지만 율법적이지도 못하고 깨끗하지도 못하지만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깨끗하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배 예수님 되신 것을 질그릇 안에 담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어떤 단단한 그릇이 되고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질그릇 가운데 우리를 담아낸다고. 우리가 바로 질그릇이 깨져버리는 인생이거든요. 깨졌을 때 비로소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더 빛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누구를 정죄하지도 마시고 저 역시도 그게 너무 힘들어요. 회사에 사람들 만나는 게 그게 힘든 것 같아요. 제일 힘든데 나라고 잘하나 나도 똑같으지. 오히려 내가 더 나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더불어 사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만드시는 것들에 우리가 하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품어봅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흠 없이 살고 싶습니다. 이것은 내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흰 종이가 되는 인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종이가 좀 더럽혀지고 남들이 보기에 비웃음거리가 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손길 가운데 내 인생을 놓길 원합니다. 나 깨끗하다고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내와 별반 다르지 않고 오히려 내가 더 부족한 인간임을 깨닫고 서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만들어 가시길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